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교대로 같이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예배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좀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면 그 인사를 받으신 분이 진실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화답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분씩 얼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이찬수 목사님은 잘하셨는데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이면 늘 인사를 드렸는데요. 동탄드림교 첫 예배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소식을 서로에게 알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같이 좀 소개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4장 우리가 중간 부분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24장 전체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옴니버스 영화라고 혹시 여러분 보시거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옴니버스 영화란 딱 이제 24장을 읽는데 이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옴니버스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각각의 짧은 독립된 그 이야기, 스토리들이 처음에는 아무 상관없이 보이는 그런 이야기지만 나중에 그 이야기가 다 연결되고 같은 주제를 내포하고 보여주는 영화가 옴니버스 영화죠.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등장인물도 다른데 그 각각의 이야기가 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고 관통하고 있는 그런 영화. 누가복음 24장에 딱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세 개의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요한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부활, 예수님의 그 안식 후 첫날에 그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 장면, 이 영화의 감독자이신, 영화로 치면 감독자이신 하나님께서 카메라를 어디에 딱 갖다 대시냐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비추십니다. 글로바라는 제자와 이름이 알려지는 한 제자 두 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약 한 7km 되는 그 거리를 도보로 여행하고 있는 그 장면을 딱 비추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36절에서부터 49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가룟 유다는 죽고 11제자가 남았죠. 그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그 방을 딱 비추십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세 장면이 나온다. 첫 번째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 두 번째는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방.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이 이야기가 다 각각이고 등장인물도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부활 후 첫날에 보여주시는 이 말씀과 행보를 통해서 부활절에 이거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메시지를 좀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4장 부활 소식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영적 무지,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여인들이 제일 먼저 등장하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이 여인들의 열심, 이 여인들의 갈망, 새벽에 찾아왔다는 그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제자보다 더 먼저, 더 빨리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들은 찾았고 되게 갈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4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여인들이 이렇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여인들이 근심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왜 시체가 없는지, 왜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는지. 왜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요. 빈 무덤, 옮겨진 돌, 그리고 비어있는 세마포 옷,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증거, 강력한 증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은 상상도 못하죠. 누가 시체를 훔쳐갔구나. 근심에 빠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떤 대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런데 어떤 여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하네 하면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누가복음 24장 15절인데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그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대요. 가까이 하셨대요.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나에게 말을 거신다. 이건 기적인 거죠. 그런데 영적 무지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니까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경에서 눈이 가리어졌다? 그건 시력이 저하됐다, 노안이 왔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어두움에, 영적인 그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 눈이 가리워졌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니,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시는데 슬픔이 얼굴에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제자들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장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거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호련히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36절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11제자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호련히 등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상황이 이러면 할렐루야,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막 팔짝팔짝 뛰고 기뻐서 노래를 해야 될, 춤을 춰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려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3번에 걸쳐서 특별 교육을 하셨어요. 예수님 진짜군요.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그들이 영적 무지에 빠져 있으니 뭐라고 해요? 어떤 반응이에요? 24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환상을 보고 있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영이구나, 막 답답한 예수님이 그래서 뭐 먹을 거 없니 해가지고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그 장면이 여기 24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기적을 체험하면, 나도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내 믿음이 자라겠구나. 기도원 가서 막 수련회 가고 그럴 때면 하나님 딱 한 번만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2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아니, 그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환상을 보았다라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나도 그게 있으면, 나도 예수님을 체험하는 어떤 그런 신비한 경험이 있으면 내 믿음이 자라겠구나 막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기적을 보았는데도, 기적이 그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영적 무지에 빠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슬퍼하고 근심에 빠지고 무서워하고 아유 환상일 거야,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부활 후의 첫 사역입니다. 지금 분당 우리 교회도 지금 2.0 사역, 이제 29개 교회가 파송되고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파송되고 이제 오늘부터 2.0 새로운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 후 2.0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첫날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계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체험이 아니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제 일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공통점 2번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이에요.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천사라고 묘사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여인들에게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여기까지 말하면 무슨 말씀하셨지? 헷갈리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24장 7절에서 이르시기를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천사들이 리바이벌을 해주는 거예요. 이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처방은 영적 무지에 빠진 시체가 없어졌어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두 번째 장면, 엠마오로 가는 길. 예수님께서 그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의 이 분석을 보세요. 제자들이 왜 슬픈 빛을 띠고 왜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막 슬퍼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것 때문에. 선지자들이 말한 것,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고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더디 믿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시면서 24장 27절에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 후 예수님의 첫 행보, 내가 부활했어 하면서 막 구름 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막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 부활 후 2.0 사역의 첫 행보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셨어요. 세 번째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있는 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무서워하고 두려워가 있는 호련히 그 자리에 예수님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1만 성도 운동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평소 예배와 조금도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실은 목사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지난 20년간의 교회 영상을 파노라마로 준비를 하고 또 29명 모든 목사님들에게 설교 후에 단상에 올라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단상 배치표도 받았어요. 제가 첫 번째 열에 제일 왼쪽 자리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쓰면 되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날 다 취소를 하셨어요. 말미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인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것, 영상 29명의 모습을 보면 저사 한 분 한 분 이미 또 추억이 있고 상념에 젖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이 길을 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가는지,
너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이 부르심으로 시작한 1만 성도 파송운동, 그래서 이웃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른 모든 건 행사를 제외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그런 시간을 떠올려 봅니다. 동탄드림교회 분립개척하면서 29명 목사님들과 한 2년 정도 같이 매일 하루에 막 2-3시간씩 토론을 했습니다. 교회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는 교회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비전은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다. 엠마오 제자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세상 풍파에 막 젖어가지고, 아니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도 슬퍼하는 우리의 이 현실, 예수님이 옆에 같이 계시는데도 전혀 눈이 가리워져서 슬픔빛이 도는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서워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 본 거야, 약을 한 채 지어 먹어야 되나 봐, 이런 헛된 생각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그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다 풀어주신 이 예수님의 행보,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교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소망을 찾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딱 왔을 때라도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답답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 첫 예배를 드린 분들의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냥 앉기만 했는데, 이곳에 와서 앉기만 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넘쳤다는 그런 말씀들, 우리 동탄 드림교회에서도 또 29개 모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증인이 되다. 증인이 되다. 여러분, 지금 공통점이 세 개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무지했고 여인들도 무지했다는 것. 두 번째 공통점은 그런 무지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고요. 세 번째 공통점은 이렇게 말씀을 들은 여인들과 또 제자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8절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무덤에 있던 그들이 돌아가서 어디로 갔냐면 11사도를 만났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소식을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 똑같습니다. 24장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 그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은 다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요. 그리고 11사도에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죠. 세 번째, 그 제자들의 방,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4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왜 말씀일까? 부활 후 첫 행보, 그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아니 저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시지? 그냥 천군 천사를 타시고 대동하시고 이 구름 타고 쫙 내려오면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닌가? 누가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 길을 가지 않으세요. 대신에 제자들에게 와서 대화를,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어? 무슨 일이니? 라고 대화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어떤 영적 체험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 후 첫날 말씀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새롭게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제 마음의 제일 큰 부담은 설교에 대한 부담입니다. 예배가 참 많잖아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기도회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이번 주에 주보를 처음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예배 순서에 이름을 적는데 제 이름이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인근 교회 29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괜찮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안부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2달 전에 본문 잡고, 한 달 전에 대지 잡고, 한 2주 전에 이제 원고 초고 나오고, 한 주 전에 원고 한 5편, 똑같은 본문 한 5번 정도 이렇게 원고를 다시 재수정해서 그렇게 단상에 섰던 기억이 나요. 설교 준비를 한 2달씩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경험하면 다 할 수 있다. 말씀을 경험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번번이 놓치잖아요. 왜요?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쏟을 수 없어. 너무 바빠. 말씀이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놓치고 살다 보니 영적 무지에 우리가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활 후 그 첫날 그 제자들을 각성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권면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 책과 안중근 의사 자신의 몸이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는지,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데요. 이걸 수정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0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무지함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하나님 제자들의 모습이, 이 무덤가의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목도하면서도 슬픔빛이 돌고 근심하고 무서워하는 영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 살아버려 했던 그런 지난 날들의 삶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오셔서 영적으로 다시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기쁨을, 그 충만함을,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렇게 바로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오늘 첫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무지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이 실체를 오늘 낱낱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과 또 근심과 연민과 또 슬픈 비리 가득한 우리의 삶이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헛된 길을 추구하며 헛된 삶들을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사 주님 무엇이 문제였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더디 믿는 그 하나님 이 게으름과 영적 무지함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부가 드러날 때 치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치유의 하나님을 하나님 바라보며 간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되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무지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목도하면서도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이 하신 그 말씀을 더디 믿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그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일들, 긴급해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하루에 단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 영혼의 주님의 영혼의 양식을 채우고 공급받는 하나님 깨어있고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 매일 아침에 깰 때 주님과 함께 교제로 말씀으로 교제하며 기도함으로 교제 나누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치유가 필요합니다. 영적 무지함 가운데 언제까지 빠져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맛보더라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고 아무리 긴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놓치지 않는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다가간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힘있게 나아가는 깨어있고 살아있고 하나님 담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탄드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오기 전에는 답답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 길이 없었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길을 보여주셔서 이러면 되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흘러나오는 동탄드림교회 예배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29개 교회가 함께 이 시간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29명의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 더하여 주셔서 1만 성도 파송운동이 정말 각 지역에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파생되어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것처럼 29개 교회가 하나님 각 지역을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분당 우리 교회와 29개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동탄드림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성령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눈이 가려진 자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오기 전에는 답답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터치하심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와 29개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29명의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제 하나님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하나님 각 지역에 흩어져서 예수 구원, 예수 복음, 하나님 부활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들로 29개 교회가 모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의 모교회도 하나님 곳에 하나님 2.0의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이찬수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 무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지,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을 보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슬픔빛이 도는, 근심이 쌓이는, 무서워하는, 그리고 그것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무지함에 하나님 저희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11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깨닫고 알고 그래서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치유되어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밝히 증거하며 전하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오기 전에는 답답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할 때 성령님 우리 마음 심령에 깊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 영광, 하늘 소망으로 우리 영혼의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